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입성하신 바로 고난의 주간의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낙을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 목가지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호산나 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궁전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가가지고 낙이 딱 매놓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돈 바꾸고 또 소나기 팔고 비둘기 팔고 일어난 사람들이 너희가 어쩌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시며 내쫓아버리고 첫 번째로 성전을 심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청와대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낙이 타시고 관악주와 함께 오셨습니다. 아멘. 오셔가지고 돈 바꾸고 비둘기 장사하고 소장사하고 이러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 예수님께 호초리를 들고 철퇴를 때릴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볼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 회초리를 들으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주나 하시며 칭찬하셨을까 생각하며 오늘 이 귀하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가 되시며 도리가 되신 사도이시며 그래서 사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지극한 아들을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사도시며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이 소리야.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이 소리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무슨 소리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소리야. 예수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내 몸의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그 역사가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면서 영접을 받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대사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정권제사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어떻게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휴장을 갈라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이번 주간은 다른 걸 것 없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부정희 목사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거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간단하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하느냐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하나요? 구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산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주간이 되어야 고난주간을 제대로 지나는 주간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씻어주신 구속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난주간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고난주간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라 이거야. 이 고난주간을 바로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 주간이 되어야 고난주간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는 소리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것을 깊이 생각하여야만 우리는 고난주간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데 그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한테 남겨놓은 유산인데 이것을 이 네 가지를 깊이 생각하며 뜨거운 감사가 넘치는 이 주간이 되어야 우리는 바로 이 고난주간을 바로 지키며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 유산, 이 복음이 은혜를 나에게 만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내가 지체가 된 걸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공급하고 이거 예수님의 몸이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약속을 공급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지고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가 공급받아 할렐루야. 이러한 주간이 되어야 우리는 바로 이 고난 주간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주간에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생명, 그 부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영인 성령으로 내가 정말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나에게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공급받는 이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바로 지키는 여러분들의 자세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지켜주신 그 역사의 은혜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앞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축복이 넘치도 여호와의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영안이, 그런 영안이 열려요. 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예? 에베네셀의 예수 하나님,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열려서 영안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이 고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어가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걸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구원받는 이름이야. 이 예수로 이름 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예? 하나님이 지어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 그 엄청난 이름을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며 정말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응답받는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이름, 이거 주신 것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갖게 되었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 그런데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 나로 사용하게 하셨어.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야. 만왕의 왕의 이름이야.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고전사님, 내가 왕, 예수님이 왜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어? 생각 안 나요? 예수님을 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냐? 생각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가?
무슨 짓 하네. 오저저저 머리통도 하나 때려. 생각 좀 달라고. 왕 중의 왕이야 예수. 왜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하면은요, 그가 태어날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그가 태어날 때 바로 인간계를 동원해서 동방박사들 참을 수백 멀리서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는 거야. 이게 왕 중의 왕인 증거야. 두 번째는 자연계를 움직여서 하늘에 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끌게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날 때 그렇게 한 게 그런 사람이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저 멀리 동방박사들 있고 하늘에 별이 나타나고 이게 왕 중의 왕이라는 소리야. 왕 중의 왕.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인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인간계가 동원되고 자연계가 되고 동원되고 마지막에 동원된 것이 타격 목사 뭐예요? 영계. 그 영계 천사들이 막 동원됐어. 아멘.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왜 우리 예수님은 왕이면 왕이었지 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나?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왕 중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 이번 주간은 주여 나로 하여금 왕 중의 왕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만약 예수님이 누구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기만 하면은 5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 교회의 목사님, 강사님, 총사님들은요, 우리 김주교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설교를 어디 걸 갖다 어디다 붙여놓고 어디 걸 갖다 어디다 붙여놓고 하는 거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유능한 설교자가 돼요. 예? 말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갖다 떡끝을 갖다 놓고 이걸 갖다 놓고 콩고물도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막 집어도 가지고 설교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야 된다니까.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말씀이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5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5대 능력. 말씀의 5대 능력 날마다 가르쳐서 내가 아죠. 예? 하나님 알아요? 능력? 몰라? 알아요. 알죠? 네. 해봐요. 권능에서 5대 권세 5대 예. 능력 있잖아요. 예, 그래도 5대 능력. 능력,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역사, 변화의 능력, 변화의 능력. 치유의 능력, 치료의 능력. 축복의 능력. 예. 이렇게 제자가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있다니까. 고정전화 혼자 해봐 시작. 5가지.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 변화의 능력, 치료의 능력, 치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축복의 능력. 제가 내 제자가 저렇게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내에게도 이런 5대 능력이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의 영으로 5대 권세가 온다는 거. 이거 다 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니까 이걸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한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도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그냥 보내지 말고 오늘 시간에 설교 들으고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고난주간에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위하여서 이 고난의 역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어요. 30년 동안 목수일을 해서 그리고 3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를 했어요. 아멘.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 되고 강도가 되고 여러분들은 준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내가 꼴통이라고 하고 돌물이라고 해도 참고 가서 공부하잖아. 왜 그러느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가 인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영인 성령을 보내주기를 감당하기 위하여 딱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시작이 무엇이냐? 그분은 먼저 세례를 받으신 거야. 아멘.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 받았다고 끝나지 말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이걸 준비하여야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주의종들이 돼.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돼.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어떤 것이 왔느냐? 귀가 확 열렸어. 아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 귀가.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귀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에게 임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걸로 준비한 게 절대로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요 예수님을 이끌고 다녀. 성령이 이끌고 가서 첫 번째 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하는 승천하는 가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40일 동안 광야로 끌고 가서 그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만들어. 아멘. 성령께서 끌고 가서. 그래서 성령께서 끌고 와서 그런데 세 가지의 마귀가 돌을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적인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등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육적인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지적, 심적 시험이죠. 자기가 고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영적 시험이 있어. 천하왕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을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육적인, 이 심적인, 그리고 나가서 영적 세 가지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니 그때부터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더라.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강도사가 되고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우리들도 이런 준비가 없고서는 안 돼. 세례 받아야 돼.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 영적 빛고 열려 하나님의 음성도 드려야 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야 돼. 그리고 천사의 수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준비를 하셨는데 나도 목사가 된다고 와서 나도 강도사가 된다고 나도 전도사가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왔으면은 나도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준비하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나도 정말로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영적 귀가 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천사들이 나를 수종하는 그리고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종이 되어있도록 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깊이 생각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을까?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런 사건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할 수 있었던 걸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가 살 수가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도 살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모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가 죽어버리면은 죽은 거를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죽음의 권세와 바로 생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인류 내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가게 된 것,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셔서 살으셨다. 또 그 다음에 이 바이블이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살아날 것을 약속.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왜 그랬냐? 성경을 이루다 예언자들이 예언이 말이야. 성경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다는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말씀을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번 주간에 그런 특별 뜻이구나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에 이 겸손을 여러분 깊이 겸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요 세상의 왕들 세계로는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르치는 이어 막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뚜벅뚜벅 가야 되는데 세상의 왕가도 백마 타고 막 옥마 타고 다 흔들어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조그마한 당나귀 쫄랑쫄랑하는 당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배우자 이 말이야. 이번 이 고난 주간에 다른 거 없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까? 예수님 같이 어떻게 나도 나귀를 타고 저런 입성할 수 있을까? 이 겸손을 배우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엔 예수님의 겸손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겸손이야. 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겸손한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배워야 돼요. 그렇게나 우리 목회자는 정말로 겸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말구. 예?
구하로 안방이나 뜯어든 안방이나 막 궁전 같은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소와 말이 사는 그 말구유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 겸손보다 더 겸손이 어디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다른 거 다 몰라도 겸손을 배워야 돼. 아멘. 목회자들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안 돼요. 나 잘났다고 머리 들지 말아요. 그냥 아멘. 나 죽었어. 다 같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기보다 낮은 신분인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요. 요한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일으켜야 나한테 세례를 줘라.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런 겸손이 어디가 있겠어?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는데 이 겸손을 배우는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 예수님은요 이삭이 친구를 삼았는데 예수님이고 제일 친한 친구가 죄인들이요. 세계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친구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겸손 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 있을 거. 또 있어? 세상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시켜준 겸손. 아멘. 이거야 바로 세상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시켜준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우자 이 말이야. 이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될 것이며 이 고난주간을 바로 온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또 나가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사역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그 유산, 이것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석 못하는 사람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머리 위에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얻이 사랑받고 복받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